오늘 사도행전 12번째 시간입니다. 축복의 이유를 깨달으라. 축복의 이유를 깨달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던 또 교회 관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죠. 자꾸만 쟤네들한테 사랑을 뺏긴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감옥에 일단 가둬버립니다. 오늘 17절, 18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것들 다 죽여야 되겠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즉시 옥문을 여시고 제자들과 베드로를 끄집어내시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가 저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은 성도들을 어떻게든 올가매려고 합니다. 시기합니다.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수천 년 역사 동안에 늘 그래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오늘 장면입니다. 세상은요 성도들을 잡아 가둬요. 아무것도 못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듭니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살려내시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게 길을 계속 막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그 길만 길이니? 그러면서 다른 길, 10가지 길을 더 열어주시고요. 아예 길을 없애버리면 뚫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보면 볼수록 계속 신나고 더 은혜가 되는 성경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왜 가면은 다 막으면 다시 뚫고 없으면 길을 새로 열고 또 잡으면 풀어주고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갖다 놔도 괜찮다예요. 괜찮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계시기 때문에 다 막아 주시잖아요. 다 묶으면 풀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묶으면 열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계속 괴롭혔거든요.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무서움 속에 있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 겁먹잖아요. 야, 우리 괜찮을까? 야, 이번에 우리 돌에 맞아 죽지 않을까? 이번에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지 않을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즉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두려울 때마다, 우리가 위축될 때마다, 제자들이 정말 이렇게 숨으려고 할 때마다 이르시되 안심하라.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심해. 우리 여러분 많이 두렵죠. 걱정도 많죠. 힘겹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안심해. 왜요?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가해요. 그냥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만나도 어느 상황이 있어도 지금 뭘 해야 돼도 그러나 내가 그럴 능력이 없어도 그냥 세상에 비탈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괜찮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다운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안심해. 내가 있으니까. 이 음성이 오늘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세상이 옥문이 가뒀거든요. 근데 밤에 그냥 그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부서져서 열렸는지 자동으로 열렸는지 하여튼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나가게 됐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감옥에서 나가게 되더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가게 되더라.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오늘 본문은 초점이 그런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다음에 문이 열렸어요. 이 감옥에서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이 불안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가!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축복을 체험한 이후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문 열어주심에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어주실 거예요. 아멘.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 제자들에게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라며 기도하는 것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 병원 치료 열심히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질병에서 나음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음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 정말 가슴을 부여잡고 그 아픔, 그 상처를 가지고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그런 문제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 나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다 기적 아닙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구하라잖아요. 네가 못하니까 나에게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달라니까 우리가 늘 날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요, 그냥 거의 다 주시옵소서예요.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했는데 뭔가 한쪽이 좀 부족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뭔가 기도를 했는데,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뭔가 반쪽짜리 기도와 같은 느낌이 가끔 들지 않으세요?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달라고만 해서 계속 달라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계속 달라고만 하는데, 달라고 하는 게 맞긴 맞는데 뭐가 빠졌지? 뭐가 좀 허전하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뭐가 빠지냐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해야 될 게 뭐냐? 외요가 빠져요. 외요. 목적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요. 병 고쳐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믿습니다. 병 고쳐줄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듯이 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쳐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외로가 들어가야죠. 하나님 궁금하실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세요. 고쳐주실 수 있어요. 고쳐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확인하고 싶잖아요. 너 이 병 고쳐줄게. 너 이 병 고쳐주면 뭐 할 건데?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겠어요? 이 병 고쳐주시면 하나님, 내 이 병만 고쳐줘 보세요. 내가 건강만 회복해 보세요. 야, 내가 그동안 못 먹었던 술 진짜 엄청나게 다 먹을 거예요. 와, 내가 진짜 내가 세상에요, 지금 몸이 근질근질했는데 춤추러 갈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몸에 여러 상처들 깨끗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자 꼬시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주세요. 라고 하면,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반대예요. 근데 하나님, 건강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거 감당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 힘 가지고, 나의 찾은 건강 가지고, 나의 두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고 싶어요. 원 없이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이게 기도 응답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외우가 늘 빠지죠. 일단 주시기만 한 곳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좀 있으면 이제 대학 입시가 옵니다. 그러면 또 모든 교회들마다 또 불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들어가게 해요 주옵소서. 목사님도 막 기도하고 늘 모든 가족들이 다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전과에 꼭 들어가게 해달라고. 거기에요 기도를 추가해야 돼요. 왜 내가 그 대학, 하나님 그 대학을 왜 나를 집어넣어 주셔야 되는지, 왜 도와주셔야 되는지,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왜요? 라고 하는 목적이 들어가야죠. 여러분, 너무나 가난합니다. 이 가난이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 가난에서 나 좀 끄집어내 주세요. 나 돈 좀 주세요. 돈 좀.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추가하시라고요. 하나님 궁금하시잖아요. 하나님 궁금하실 거잖아요. 너 돈 주면 너 뭐 할까 과연? 이 돈 주면 과연 너는 어떻게 살까? 이 돈 가지고요 하나님 뜻 이루고 싶어요. 아멘. 하나님 주시는 사명 돈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 하나님 주님 주신 돈 가지고 내가 그 돈으로 하나님 영광 동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것에 왜 주셔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과연 우리의 기도에 있습니까? 그냥 탈래요. 지금 이게 너무 힘드니까 달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고 하나님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일단 줘보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에서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교회를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기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기도가 바뀌어지는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내 소원이라는 건, 내 기도라는 게 당장의 이 궁핍함, 당장의 이 불편함, 당장의 이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하나님 도와주시라니까요. 나 저거 갖고 싶으니까 그냥 주세요. 하나님 나 저 자리까지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일단 나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왜 내가 그것을 갖고 싶은지, 그것을 갖고 싶으면 그것이 왜 어떻게 쓰여질지 그렇게 접근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목적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만나예요. 만나. 성경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꿀송이와 같은 먹어도 질리지 아니하는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새벽마다 텐트 앞에 다 채워주셨죠.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하늘에서 먹을 게 매일마다 떨어져요. 매일마다. 그것도 40년 동안.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을까요?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40년 동안 이렇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만나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가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 사막 광야에서 뭘 먹을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 쓸데없는 거 걱정하지 말고 그건 내가 책임져 줄게. 아침마다 먹을 거 걱정 하나도 없게 해줄게. 너는 그냥 내가 주는 거 먹고 그 다음에요, 그거 먹고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라고 하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라. 아멘.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만나를 주신 목적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신 거 먹고요, 가나안 향해서 전진해 나가면 돼요. 그런데 이 만나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헤매는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욕심이에요. 처음에 만나 먹더니 어떻게 해요? 야,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다 자기 챙겨놓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거 챙겨놓지 마. 그거 저녁 되면은 다 썩고 벌레 생겨.
그러시잖아요.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재워놓지도 말고 그냥 내가 베푸는 거 너는 그냥 먹고 내가 그걸 왜 줬는지를 기억하고 앞으로 전진해 라고 했는데요. 그 수단으로 줬던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때로는 욕심이 되고 때로는요 야 만나 있는데 뭘 굳이 가냐 게으름이 되고요. 또한 만나가 시기가 돼요. 야 쟤는 저렇게 많이 가져가. 야 우리 더 빨리 일어나서 더 빨리 가져오자. 그하고 서로 시비 걸고 싸우고요. 또 하나는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랑해요. 야, 우리 이거 봐라. 우리 이렇게 먹을 거 생긴다. 우리는 뭐 일 안 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이방 민족을 향해서 부럽지, 부럽지. 자랑하더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요, 때로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때로는 회복도 시켜주시고, 때로는 축복도 주시고 다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많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간증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왜 주셨는지를 생각 안 해요. 그냥 내 거니까. 나에게 돈이라는 걸 주셨어요. 예전에 비하면 야 이제 좀 먹고 살만해요. 좀 남네요. 그거 가지고 딴 거를 하네요. 그러면서 알량하게 손에 쥐어진 몇 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또 자랑해요. 나 집이 있는데, 나 차가 있는데, 나 자식들에게 남겨줄 재산도 다 미리 해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요 그냥 우리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랑 똑같아요. 아니 만나 먹고 힘내서 앞으로 가 그러고 있는데요, 만나 먹고 주저앉고 만나 먹고 자랑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갇혀있는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기적이죠.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과 축복을 행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20절이에요. 왜 내가 이 문을 열어주는지 아느냐? 사도행전 5장 20절, 가서 문을 열어줬으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야 니네 감옥에 있지 마. 내가 열어줄 테니까 하던 거 계속해. 더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그렇게 있어. 뒤는 내가 다 봐줄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축복,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기적의 목적이 뭐예요? 거기 있지 말고 나가서 전도해. 나가서 말씀 전해. 그래서 사도들이 이 감옥에 나가서 한 게 뭐예요? 바로 말씀한 그대로 말씀 전하는 현장에 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예요.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왜 옥문을 열어 놓으셨는지, 왜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지, 오늘 내가 왜 이런 것을 누리게 하셨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오늘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기적이든 행복이든 역사든 능력이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성도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처음에 하나님이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농사만 지면요 다 풍년을 임하고, 또 주변에서 아래서 조공을 바치네요. 그래서 정말 태평성대의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 민족을 축복하겠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민족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그 고민해야죠. 하나님을 모르면 물어봐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뭐 했냐면 자랑하고 욕심이 생겨요. 야, 돈이 들어오네. 와, 이 주변에서 알아서 무릎을 꿇네. 그러면서 뭘 합니까? 각 나라마다 창고를 가득 져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 금은 것들을 다 창고에 다 채워요.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바벨론 사신들을 불러요. 옆 나라 사람들 다 불러요. 그리고 만천을 열고 본색을 드러내지요. 야, 내가 아주 재밌는 거 보여줄까? 그래서 창고 문을 활짝 열어요. 거기에 세상의 온갖 보아들이 가득 차죠. 깜짝 놀라요. 야, 이거 다 내 거야. 야, 이거 내가 다 이거 우리 거야, 이거 우리 거. 니네들 없지? 라고 자랑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네가 오늘 자랑한 그거 다 네가 자랑한 저 사람들한테 빼앗길 거야.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다 빼앗기고 초토화가 되지요.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의 최후가 굉장히 몰락해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랑하면 다 무겁군데요. 자랑하고 그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내 교만이 되잖아요. 나 돈 좀 벌었어. 야, 나 이제 뭐 학위 좀 받았어. 야, 나 직장에 좀 취직했어. 나 이런 어려울 때에 난 매출이 이렇게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요, 내 자랑, 내 욕심 결국 마지막에 다 뺏기고 나중에 다 물거품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다 주신 겁니다. 자랑하라고, 그거 가지고 교만해지라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 짓밟으라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라고, 그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 이루라고 수단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됐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갖고 싶어요. 그래서 가지게 해주셨어요. 지금 하나님 살아온 걸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정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는데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도 좀 불편해. 사는 게 다 그래요. 라고 하면서 감사보다는 오히려 더 욕심부리죠. 더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 정도 갖고는 내가 만족을 못 하겠는데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이걸 모으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다 내 수고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져서 축원합니다. 그것만 해도요,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가 차고 넘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알겠죠? 그래, 그 하나님이 주신 거고, 절대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교만하고 자랑하지 말자, 내 힘으로 살지 말자, 내 자랑하지 말자라고 아는데 자꾸만 안 돼요. 왜 안 될까? 인간의 본성 속에는요, 자기 보호에 대한 본능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거부하는,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럼 물어봐요. 야,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믿습니다. 그래요. 아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채워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 다 해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말한 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안 되냐?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요,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해요. 내 힘 가지고, 내가 가진 돈 가지고, 내가 가진 건강 가지고, 내가 가진 그 것을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뭐라고 하면 믿음의 그 가장 대표적인 아이콘 아브라함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갈대우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맨몸으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죠. 그래서 웬만큼 부도 이뤘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이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에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흉년이 기근이 심하게 임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 또 기근이라고 하는 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왔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접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옛날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집안에 종들도 많고 또 쌓은 재산도 있고 또 그동안에 내가 경험한 것도 참 많아요. 사막 사다 보니까 야 이런 일도 있더라. 예측도 가능을 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 또 지켜주시겠지.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면 되겠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을 건데요. 이제는 자기가 가진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살 길을 판단해요. 가만히 보니까 야 여기 있으면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리고 야 사람들 다 보내요. 야 어디가 살만한 데 있는지 알아봐. 그랬더니 애굽에는 아직까지 괜찮던데요. 정보력을 자기 힘으로 정보도 얻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애굽으로 가야겠다. 하나님이 물었다는 것도 없어요. 기다렸다는 것도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브라함마저도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맨몸으로 나왔던 아브라함 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그 채워주신 그 힘 가지고 뭘 합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거예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이룰 거예요. 우리 항상 이런 실수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다윗이 왜 인생이 위대하고 다윗이 왜 축복이었는가? 저는 다윗이 참 좋습니다. 부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복 받고 시작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응답받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 복을 유지했던 사람은 10%도 안 돼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들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거든요. 기름 부어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필요하다는 것 그냥 살려달라고 살려주시고 다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치고 끝까지 그 마지막이 좋았던 왕은요. 손에 꼽아요. 그만큼 어려운 건데 다윗은 마지막이 위대했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이런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마지막이 더 하나님의 축복으로 빛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늘 그래요. 한 번 다 좋았다가 죽을 때에 하나님 부르실 때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베풀으신 축복을요 끝까지 지키세요. 아멘. 다윗이 보세요.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미친 사울 때문에 얼마나 좀 피말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진짜 고생 많았다. 그러면서 정말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요. 최고의 전성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내요? 야, 내 힘이 생겼네? 야, 우리의 능력이 생겼네? 이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겠네? 야, 난 이제 옛날로 안 돌아가. 옛날로 안 돌아가긴 어떻게 군사력 더 하고 야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막 이래요. 내가 바빠지기 시작하고 내가 분주히 시작을 합니다. 내가 못할 게 어딨어.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요 나나나 거릴 때에 다윗의 삶이 위대했던 건 딱 하나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부어질수록 시편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아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네가 너를 지키는 게 아니야.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너를 지키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키는 거 너 알잖아. 자기가 자기에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 힘 좀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네가 길을 만들고 열라고 하지 마. 늘 끊임없이 다윗은 자신에게 그렇게 채찍질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다윗은 죽을
죽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참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위대했다라는 거예요. 다윗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왕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축복해 주실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축복을 가지고 뭘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걸 가지고 뭘 할까요? 날마다 묻잖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내 창고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 모아놨다가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됐지요. 다윗의 인생이 위대한 건 하나예요. 축복해 주신 이유를 깨닫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감옥을 열어주셨어요. 기적이 임했어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감옥문이 팍 열면서 제가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구용준 목사가 감옥에서 나가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저 뭐 할 것 같아요? 저 뭐 할 것 같아? 감옥에서 나왔는데 두부 먹을래요, 두부. 나 다시는 안 들어가. 그리고 여러분, 두부 갖고 면회 오세요. 일단 두부를 먹어야 되겠어요. 두부. 남들 다 먹던데요? 남들 하는 걸 해야죠. 두부를 먹고 그 다음에 집에 가야죠. 아니, 집에 있는 식구들이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막 집에 가서 나 살았어. 그리고 일단 얘기해 줘야 되겠죠. 반가워하고 안 반가워하고는 둘째 치고 일단은 가야죠. 그리고 또 연락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한테 저 살아왔습니다. 간증도 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뭐 이렇게 또 소식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먹어야 되겠어요. 삼겹살. 다이어트는 뭐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그 다음에 씻고. 시비 걸지 마세요. 또 씻는 게 먼저지 어떻게 먹을 거 먼저 생각하세요 하는데 저는 먹고 씻어야 되겠어요. 먹고 씻고 그 다음에요. 저 좀 자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감옥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할게요. 한두 가지겠냐고요.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21절,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아멘. 뭐예요? 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 옥문이 열렸는지 가서 구용준처럼 삼겹살 먹으라고 열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뭐가 돼요? 여러분, 이 감옥이 열렸어요. 감옥이 열린 이유를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머뭇머뭇거리고 집에 가서 씻고 전락하고 이럴 머뭇거릴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감옥에 갔다 왔는데 뭐 자랑거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최선을 다한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성령의 폭발적인 초대교회의 역사가 드디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랑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나중에 은퇴하면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불사를 거예요. 다 늙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또 감동도 돼요. 내가 평생 열심히 일하다가 최선을 다해 살다가 은퇴하면 내가 남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불사하겠습니다. 나쁜 생각 같지 않아요. 저는 매일마다 저분이 그냥 늙어 빠지기를 바라죠. 저 권사님 언제 나이 먹어? 저 사람은 한 1년에 3살씩 먹었으면 좋겠다.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좋아요. 여러분 은퇴하시고 불살르고 할 것도 없잖아요. 찾아주는 데도 없고 열심히 헌신하세요. 근데 젊은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좀 아쉬워요. 좀 아쉬워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개운한 게 없어요. 뭐냐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 그걸 가지고 세상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힘 가지고요. 그 능력 가지고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수고를 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 더 달라질 텐데. 더 정말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가 임할 텐데. 더 하나님이 쓰시고자 더 많은 것들을 주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최전성기를요. 이 세상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뭔가 세상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하나님 앞에 좀 드리면 안 될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주시는 또 다른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이든지 축복이든지 하나님 얘 진짜 괜찮네 더 쓰시고자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때 인생 자체가 훨씬 더 커질 텐데 우리는요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다 쓰고요 나중에 힘 빠지고요 불러주는 데 없을 때 쥐어짜서 마지막에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여러분 생선 굴기 아주 통통하게 찐 게 있어요. 그거 가운데 토막 딱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좀 안 됩니까? 좀 제일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먹고 하나님 뭘 드려요? 하나님 어두육미 대가리 드세요. 눈 파드세요. 눈 맛있어요. 어두육미라니까 하나님 좋은 거 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즉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 안 될까? 하나님 가운데 토막 좀 주세요. 그냥 너 먹어. 드세요. 하나님 제일 좋은 거 드세요.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굴비 하나를 가지고 태평양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이 좀 있으면 안 될까? 왜? 그 좋은 시절은 다 허투루 보내고 제가 성경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을 뽑으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삼손이에요. 여러분 삼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주셨습니까? 주먹 한 번만 쥐면요 하늘 벌벌 떠는 그 능력, 그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힘 주셨을 때, 그 능력 주셨을 때 삼손은 뭐 했습니까? 가장 힘써야 될 때에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는데 인생을 다 써버렸어요. 그 힘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그리고 힘 다 빠졌을 때 두 눈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 쳤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 하고 소리 질러서 결국 기둥 무너뜨려서 자기하고 원수들하고 같이 죽어버리는 그 전에 그 힘 많을 때에 하나님을 충성했으면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삼손을 통해서 임했을 텐데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셨을 텐데 아쉽잖아요.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여러분 삼손이 왜 그렇게 그 좋은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좋은 기회를 가지고 왜 저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거예요. 아멘. 축복해 주실 거예요. 아멘. 다 받으세요. 아멘. 다 받으세요. 그리고 저는 1+1 좋아하죠? 더 받으세요. 더 받으세요. 하나님 축복 다 받으시고 더 받으세요. 그리고 잘 쓰세요. 아멘. 그걸 가지고 그냥 허투루 쓰지 마시고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족쇄를 만들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어요. 그러면 그거 왜 주셨을까? 일하라는 거예요. 자랑질하고 교만해지고 타락하지 말고요. 그 정신만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여러분 그게 축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요만큼 줬는데 요거 갖고 타락하고 썩어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얼마나 많이 쏟으셨냐고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하나님 감동시키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가운데 토막 하나님 한번 드려보세요. 태평양에 있는 모든 고기를 안 주시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또 다른 테스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겸손해지시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내 힘 가지고 주신 거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썼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누리고 그 누리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우리 수익의 모든 성도 되셔서 축복의 이유를 반드시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